네, 오늘 부활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있는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하고 또 예수님 탄생하신 주일이 성탄절이죠, 그죠? 성탄주일.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다 중요하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뭐 지체하지 않고 부활주일을 꼽죠.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탄생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탄생 중요하죠, 탄생이.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신학적으로 보면은 탄생도 중요하지만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부활이 정말 왜 중요하냐? 부활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탄생은 다 있잖아요, 그죠? 탄생은 누구나 다 태어나요, 그죠? 이 세상에 다 만들어지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뭐 다 이 땅에 나오잖아요, 그죠? 탄생은 있는데 흔히 우리 말하는 선지자들도 다 탄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시 사시는 어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딱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행여나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도 반드시 죽어요, 그죠? 죽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은 부활은 아니지만 이 땅에 몸을 두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또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모든 상황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신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교동문에서도 잠깐 봤지만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보통 영적인 상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의 상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뒤에 좀 보겠지만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을 사시는데 그 몸이 그냥 영적인 존재냐?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기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추정해 보건대 부활하신 그 육체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 보여준 그런 육체인데, 그럼 그런 육체는 어떤 육체냐? 일단은 영적인 육체랑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여기에 오실 수 있는 거죠, 그죠? 호련히 오실 수도 있고 호련히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면서 뭐 얘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옆에 같이 걸어가요.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인 줄을. 그래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그러나 좀 지나면 또 예수님을 알아보게도 해요. 그래서 부활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우리의 의지는 아니고 그 부활한 육체가 우리에게 알아보게도 할 수 있고 못 알아보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변장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어쨌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모습을 보통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보게도 하고 못 알아보게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정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게 존재할까? 그런 과학 영화처럼 또 시공간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지금 시기에서 오늘날 시기에도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이제 가능하다라고. 어떤 작은 물체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도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크기를 점점 더 키워지면 그냥 뭐 큰 우리도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공간의 어떤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죠? 보여주셨는데 뭐 그 시대는 당연히 못 믿고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믿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활이 우리에게 과연 믿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뭐 말로만 믿는다 그래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믿어지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이 세상에 대한 뭔가는 있을 수 없죠. 그죠? 이 세상은 그냥 그렇다고 막 살면 되지 않고 잘 살다 가야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늘 행복하게 살고 늘 어떤 즐겁게 살고 뭐 그럴 수만 있으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깨달은 자들처럼 뭐 욕심 없이 살고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힘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나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에게라는 그 이야기로 볼 때 이 세상은 또 열심히 우리가 살아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 때도 예수님 이시 살아야지 예수님 없이 살면은 곤란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보편적인 종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은 모두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비슷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정말 어떤 사이비 이단 종교 말고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대중 종교들 보면 다 무엇을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하죠, 그죠? 누가 어느 종교에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채를 잡으라 그러는 종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느 보편적인 종교에서 남의 것을 뺏으라는 종교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들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또 자비롭게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 그러죠. 또 보통 종교들이 흔히 종교적인 법이 있지만 이 세상 법도 잘 지키라, 잘 지키지 마라, 잘 지키라 그러죠, 그죠? 당연히 잘 지키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과 종교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법, 그런 법에서도 다 우리는 보통 흔히 종교의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평안함을 주고 어떤 그런 영적인 자유로움을 주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는 종교 집단들도 있어요. 오로지 어떤 돈에만 목적인 종교도 당연히 있죠, 그죠? 돈이 없으면은 그 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흔히 크게 말하는 종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란 말은 그거는 다른 종교도 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도 얘기네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예수님처럼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생,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생하고, 또 죽어서 믿으면 다시 살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즉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그것이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그죠? 정말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어도 사는 것일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 해결될 수 없잖아요, 그죠? 안 죽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상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것을 보여줬을까? 왜 성경에서, 즉 기독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다른 어떤 종교든지 다른 어떤 학자들이라든지 뭐
어쨌든 철학자라든지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세상에 인류가 있으면서부터 아마 계속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하잖아요. 그죠? 죽음이 안 두렵나요? 안 두려울 수도 있겠네요. 두렵죠. 그죠? 왜 안 두렵겠어요? 물론 목사인 제가 죽음이 두렵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안 되지만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죠. 두렵지만 죽음을 잘 맞이하려고 애쓰는 거지. 뭐 다시 좀 얘기하면 안 두려운 척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좀 안 쫓는 척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이제 나이가 또 우리 젊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그래 적당히 나이가 되면 이거 죽음이 벌써 두려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 죽는 것이 흔히 말해서 순서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렵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왜? 모르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보통 종교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고, 그것이 이제 조금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면은 흔히 돈 벌려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옛날 세계도 가르쳐주고 또 죽고 나서도 뭐 세계도 볼 수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비춰보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현명하게 또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종교들은 인간의 수준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설명을 성경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성경에 찾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흔히 말해서 석가, 공자, 예수 이렇게 세 사람을 인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그 세 사람이 가장 성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계 3대 성인 이렇게 하면은 아마 특별하지 않은 한 석가, 공자, 예수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흔히들 그래요. 그죠? 그러나 석가나 공자 같은 경우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흔히 말해서 불교의 어떤 그런 근간이 된 것이 석가의 글이죠. 그죠? 부처의 그 석가의 글이고, 또 흔히 말하는 우리 동양의 공맹사상이라 그러나요? 공자맹자사상. 이 동양의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공자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말씀이라든지 또 부처의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교도소에 가면, 제 교도소 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그 수용자들이 보고 반성하라 그래야 되나? 또 좋은 말씀이 벽에 다 있어요. 무지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거의 뭐 균형이 비슷한 비례로 다 해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말씀들이 다 좋다 안 좋다? 좋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명심보감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건 공자 사상인 거죠. 그죠? 그 내용 보면 다 좋아요. 또 부처님 말씀 중에도 좀 잘 모르겠지만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성경 말씀은 그냥 다 좋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읽기가 다 좋진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잠언이나 시편 같은 거 보면 다 주옥같이 좋은 말씀들이죠. 그죠? 그러나 그냥 우리 성경은 그렇게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도 뭔가가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말씀들인 거죠. 흔히 말해서 어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왜 유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종교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냥 겉만 봐서 그런 거죠. 그죠? 겉만 봐서. 그러나 흔히 말하는 그런 말씀, 전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다른 세상의 얘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는 삶을 통해서 어떤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글로 쓰여졌다라면은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못 알아보지.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의 글로 하나님이 직접 썼어요. 그 어떤 글인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 인간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예와 다른 세상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해시키고 쉽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글로? 인간의 글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누가 알아보라고? 우리 알아보라고. 영적인 존재가 알아보게 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로 썼겠죠, 그죠? 뭐 말이 뭐 필요했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 보통 보면 영적인 것은 찡하면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영적인 것은. 모르나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우리가 이렇게 탁 교감할 때 보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첫 보면 너무 옛날 건데.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부활을 안다 믿는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떻게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어떻게 제가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고 그럼 제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제가 부활을 하면 증명할게요. 여러분 저 창으로 찔러주세요. 찔렀다가 3일 만에 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창으로 찌르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못 있나면 여러분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부활이 어려운 것이고 부활이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갖고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에도 살아있었고 또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왔던 하나님, 지금 오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이나 지금이나 후에나 우리는 계속 똑같은 상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태의 종교는 뭐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뜻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부활의 육체를 가진 그런 비밀은 어디에 숨겨 있느냐? 여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는 죽으면은 이 땅에 육신을 묻어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은 육신이 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육신이 이 땅에 있고 남겨놓고 영적인 존재만 어떻게 나타나서 막 올라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뭐가 같이 올라간 거예요? 육체가 같이 올라가 버린 거 이게. 그래서 이게 다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말씀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누군지 알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로마 총독이죠, 그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창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죠? 죽여서 그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당시 로마 병사들 좀 줘라.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어디 갖다 놓으면 이 좀 누가 지키게끔 해달라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러니까 로마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자체 뭐를 경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치안 경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대는 줄 수 없고 너희 병사 있잖아. 너희 그 성 지키고 그러는 병사 있잖아.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란 뭐예요? 니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굳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죽어서 동굴에 묻었잖아요, 그죠? 동굴에 넣었잖아요. 넣고는 거기 큰 돌로 막고 그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누가? 유대인들의 경비병이 지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휘하에 있는 경비병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입을 통해서 증명해 주냐면 성경에서 빌라도 입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서 당신들이 로마 병사로 좀 지켜도 이렇게 하니까 야, 너희들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 경비병으로 굳게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고 속일지도 모르니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에게도 병사가 있으니 힘 닿는 데까지 알아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단단한 돌문 안에 갇혀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 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예수님 시체가 만약에 없었다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를 죽인 그 당사자들이 지킨 거예요. 지켰는데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알겠지만 아침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그 예수님 무덤이 열려 있더라 안 열려 있더라? 열려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신학적인 어떤 깊은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죠? 다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영생을 지나서 올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어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는 다르다 같아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육체가 예수님의 부활체랑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먹고 마시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본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체로 다시 오시고 우리는 들림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죽은 지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던 그 부활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를 다닐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부활체, 부활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물어보는 아니 세상에 그런 몸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제 식물 동물 갖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알지? 야 소나무도 이런 소나무도 있고 저런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몸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꽃을 봐봐. 똑같은 꽃 같은데도 장미꽃도 여러 가지 있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사람도 육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데 누가 보여주고 간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시고 간 거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나 그 예수님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누가 과학이 어느 정도씩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전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사람이 태어나려면 동물이 새끼를 낳으려면 어떻게 낳아야 돼요? 암놈이라고 되나? 아무튼 암수가 같이 어떤 사랑을 해서 동물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암수가 있어야지 생명체가 나잖아요, 그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지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탄생할 때 남자 없이 탄생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대는 그 사람이 사생아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아버지 없이 태어났으니까 이거 어디서 그냥 모르는 남자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은 증명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요즘은 여자 없이도 사람이 만들어요. 남자 단백질 갖고도 사람을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어요, 여러분. 동물은 벌써 만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죠. 앞으로 사람을 그렇게 한다라면 이제 윤리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치료의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도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그런 데 관심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이 진실이다 아니다? 진실이다. 다만 그 시대에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육체 탄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증명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굳게 지키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20장 1절 한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 누가 지켰어요? 유대인의 병사들이 그렇게 지켰는데도 돌이 굴려지고 돌을 그게 남자 혼자서는 밀기 힘들다 그래요. 그 돌 크기가 두세 명이서 이렇게 밀어 굴려야 된다는데 그것이 옮겨지고 그리고는 이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설명을 할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가니까 동굴이 턱 열려 있고 누가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누구에게로? 그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니까 시몬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까 시몬 베드로와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둘이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람이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찍 도착해서 무덤 앞에 서 있고 베드로가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 없어서 어떻게 했더라? 두 사람은 다시
갔어요. 갔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가 이때마다 부활했다고 믿었을까요?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예수님은 죽은 게 뻔하고 죽었고 뭐 이 남자 제자들은 못 봤지만 여자 제자들은 다 봤거든요. 창으로 찔리는 것도 다 보고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현장에 남자 제자는 성경에 보면 누구밖에 없어요? 어린이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큰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잡혀 죽을까봐.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죽었고 무서워서 도망갔죠. 다시 숨으러 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숨으러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 다 갔어요. 그때에 이제 20장 10절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부활절의 즈음에서 다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요한복음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 물론 사도 요한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과 제자들 그룹 즉 막달라 마리아 예수 어머니 이런 분들이 같이 편찬 작업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사도 요한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정말 세밀하게 잘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다 좀 이렇게 읽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좀 거칠고 좀 짧고 내용이 좀 부족하고 뭐 이렇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설명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쓴 사람의 어떤 평소 성격이 나타납니다. 세심한 사람 사도 요한이 그리고 일군의 이 무리들이 어떤 이렇게 천사도 이렇게 다 표시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더라 모르더라. 왜 몰랐을까? 어두워서 제가 보기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만 해도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알아보게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게도 하고 이것은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우리 나중에 부활해서 또 만나면 여러분이 뭐 김무기 저 인간이 저기 왜 있지? 에이 못 알아보게 해야지. 그러면 못 알아보는 거죠, 그죠? 장모님 알아볼 것 같아. 뭐 부활체라도 좀 티가 나지 않을까? 혹시 또 몰라 저 동남아 쪽에 가서 만나면 못 알아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장모사도 잘 알아볼 것 같아요. 설마 뭐 이렇게 쪼그라든 모습 아니겠지. 10년 전에 장모사님이겠지 또. 그래서 죄송한데 전 그때 장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는 못 속이는데 아무튼 장모사님도 알아볼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예수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하시니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게 이제 왜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까? 저는 참 궁금한데 궁금하지 어떻게 보면 설명하죠.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다 아니다? 제자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그냥 여기 앞에 두 명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제가 보기에는 쫄아서 토낀 거지. 뭐 기다리고 뭐 있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토낀 것이고 토꼈다? 요만은 삭제해 주세요. 도망간 거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적어도 앉아서 울면서 기다리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가 찾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 이런 마음이 있는지 이제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 없이 그죠? 부끄러움 없이
기다리고 뭔가 있으면 예수님은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오기도 전에 하이방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창세기로 가면 선악을 알게 돼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낀 것은 뭐다?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더더욱 어떻게 되더라?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칼 들고 칼부를 막 하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는 다가가면 그건 안 되고 그거 말고 그건 어떻게 돼요? 뭘 돌아서 뛰어야지. 그건 그런 가면 안 되고 그렇게 부끄럽고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다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럴 때 부끄럽고 두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 안 된다? 나가야 되는 거죠.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더 나가야 돼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봐야 돼요. 찬양을 부끄럽고 두려우면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을 더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그게 이제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아직도 그래도 사랑해 주실까? 그런 마음 갖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뭘 해야 돼요? 성경책을 잡고 있거나 펴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도 해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는 모습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딱 대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확인하고 도망가는 두 제자, 그리고 끝까지 지키면서 앉아서, 이게 제가 이렇게 저는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퍼질러 앉아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이거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떠난다는 게 우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떠났던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뭔가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피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는 지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믿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사탄에게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팔심해질 수는 있잖아요, 그죠? 누가 팔뚝 굵은 사람 만나면 질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는 육체적으로는 질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는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야 예수형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예수형을 믿으면 이상의 예수형 말고 다른 영들은 다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영적으로는 그냥 내려다보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어떤 겸손함과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높게 올라가서 영으로서는 절대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를 상대할 수 있는 영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이외에 있는 영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이외의 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많다, 안 많다? 무지 많지. 잡신들로 해서 그득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냥 있잖아요. 잡초한테 좀 미안한데 잡초도 안 돼요, 그죠? 잡초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영적으로 상당히 고고해지기를 부활주의를 맞아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이제 아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마리아여 하니 랍비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제 이건 알아듣게 했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게 한 거예요. 목소리도 사실 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알아들 수 있게끔 마리아야라고 하니까 랍비입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간 거예요. 가니까 오늘 1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앞부분 나를 붙들지 마라. 여기는 또 참 할 얘기 많지만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중간쯤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원래 우리는 보통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우리는 대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대사. 우리 미국 대사. 그 누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통령 이러면 우리는 개인의 대통령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개인의 대통령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국가의 대통령, 국가를 대표하는 게 누구예요? 대통령이지. 보통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고 개인적인 호불호는 그건 알아서 하시고 하지만 일단은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그 누구의 대통령이에요? 우리 대통령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미국에게 이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내는 게 대사예요. 그걸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는 게 누구예요? 사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사도예요. 다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가 대표적인 게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사도다 아니다?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보내지는 사람이 사도잖아요. 이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보내는 거 안 보낸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막달라 마리아를 자기 제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부활을 가서 얘기해 주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라고 그래요. 또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사도 위에 사도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그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1등 제자잖아요. 1등 사도인데 그 사도들에게 가서 부활을 누가 전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요. 놀랍게도. 그리고 요한복음을 근거로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뒤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혼자 봐요. 놀랍게도. 왜?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신뢰.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 포로 시작해요. 퍼질러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 막 떠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이게.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는 얘기죠. 영적인 세계는 정말 집중해서 찾고 기다리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불러도 얘기해도 못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는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래도 퍼질러 앉아서 기다리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기다린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즉 예수님이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희 지금까지 믿었던 구약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즉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동등 하나님이신데 너희에게도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해서 영생의 길로 간다라고 해라. 내가 지금 부활돼 있다라고 해서 전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해요? 뭐 한번 만져보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자, 부활을 증명하는 거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랬다 안 했다? 전하라 했다. 그래서 보내진 사도, 사도에게 보내진 사도. 조금 더 오버하면 사도 위의 사도라는 표현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게 장땡이에요? 먼저 만나는 게 장땡인 거죠, 그죠? 진짜 먼저 만나는 게 장땡인 겁니다. 먼저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전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의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지. 다른 제자들이 제자잖아요, 그죠? 부활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전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한 모습을 누구에게 또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제자 위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그 유명한 브라운 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위에 제자.
제자에게 보내진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동의하는데 아마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나를 막 뭐라 그러겠죠. 예, 여자이기 때문에 막다른 말이야. 죽이라고요?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나타나는 거다. 막달라 마리에 가서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쯤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만나야 된다라고요? 퍼즐로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만날 때까지. 네, 알아볼 때까지. 여기 보세요. 보시면 처음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는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을 걸면 여러분이 못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뭐예요? 계속 앉아서 기다리면 알아듣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마리아야. 똑같은 마리아라 하더라도 마리아야.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저거 내가 아는 체 안 하면은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저런 독한 거. 그래서 여러분도 독하게 앉아서 버실로 앉아서 있으면 정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활하여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고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영광, 존귀 받으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 신앙이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세상 곳곳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